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먹는 것을 믿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하여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으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전통들이고 그 전통 또 규례들이 6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들은 이런 전통과 규례 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이 떡 먹는 것을 보고서 왜 우리 전통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씻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장 가운데 돌아오면 물을 뿌려서 씻고 잔과 또 그리고 그릇들도 다 씻었던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죠.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결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예법. 밖에 들어왔으니까 깨끗하게 손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의 전통과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통과 형식의 핵심은 뭐냐면 물을 부을 때 저들의 더러웠던 그 마음 또 더러웠던 그 육신 그것을 함께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지 않고 참으로 중요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만을 행하는 외식과 형식만이 저들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커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이런 정결 예법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결 그 예식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핵심과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어디 간데 없고 비진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을 확 붙잡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100년이 되다 보고 우리 장로교들이 사실은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넘어오면서 장로교가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통은 남아있고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복음의 본질, 은혜의 본질, 구원의 본질, 이 귀한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역사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복음과 진리가 빠진 곳에서는 교회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은혜로 세워졌죠.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5시에 해가 뜨기도 전에 양집사님 백집사님 들에 가서 일 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 밥 메고 돌아와서 아침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밤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 목요, 금요 철야로 모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 시작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땀으로 흘린 정말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이제는 형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너는 어느 교파냐? 너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주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성가대 가운은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역사와 전통, 권위의식 이런 형식들만이 교회 안에 꽉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장로님들은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정말 병자들을 위해 신방하고 목양을 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어느새 사회 속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서 세속화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로 섬기다 보니까 교회는 이미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그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고 구원의 십자가가 빠지고 성령의 능력이 빠지고 보혈의 능력이 빠지고 죄 씻음이 빠지고 회개가 빠지고 이런 귀한 정말 복음의 본질들이 이 교회 가운데 사라질 때는 우리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외식적인 것만 남아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첫 번째로 뭡니까? 입술로만 경배하고 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참여하는 자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의 전통과 형식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의 풍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정말 가난해지고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심금을 흔들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입만 방긋방긋하는 금붕어와 같은 자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조그만 봉사에도 신경질이 나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자기만 봉사하는 것 같고, 이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기쁨이 넘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밥 먹는 것에 지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세끼 먹는 밥, 그 밥을 기쁨으로 먹잖아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또 힘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또 사역을 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사역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힘이 솟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고르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모세의 법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양할 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이제 고르반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르반 되었다. 종교적인 의무만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서 고르반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찮고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니까 입술로만 고르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통은 있는데, 이 고르반 되었다는 전통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다 없어지고 그냥 형식으로서 물로서 손을 씻고 형식적인 것으로서 입술로 고르반 되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신앙,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입술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계명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이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이 이미 버려지기 시작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참으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입술로만 우리의 형식적인 것으로만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참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뜻, 마음과 참으로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교만함들을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세교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귀한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큐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참으로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인원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그 신앙이, 그 내면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참으로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그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